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살아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또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 또 닥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닥치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심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하였지만 또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이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막상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생각과 입술은 교만하였고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피곤하고 지쳤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헤아리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찾기 원하시는 영혼들, 감히 우리가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복된 날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온 저희들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위태한 것 면케하여 주시고 좋은 길,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원로 김석한 목사님 좋은 길, 선한 길을 인도하시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귀한 이용철 목사님 보내주시어 감동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장을 열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옵나이다. 자비 하나님, 저희 온 식구가 원팀이 되어 올해 해바라기 데이 잘 꾸미어 성공적인 초청장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음으로 양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동력자들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 방역으로 지혜로움을 주시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년 대선에서도 잘 준비된 좋은 대통령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자동차 주차장 주심을, 부지를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자비 하나님, 돕는 손길 위에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어 은혜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 받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과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개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시간 툭송이 있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저만 조마조마했나요? 오늘 새벽 6시부터 와서 연습하시고 1부 때도 툭송하시고
저 2부 때 하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우, 정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수준이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도 나도 뚝송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던 대로 다음 주가 해바라기 데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작정하고 그 영혼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모세, 바울,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통점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모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신점심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서로 딱 맞으면 제가 이씨니까 이심, 저희 집사람이 박씨거든요. 그래서 박심이라고 합니다. 이심, 박심 이렇게 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해준 게 없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비전으로 이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게 바로 비전이고 이 비전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그의 비전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죠.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곧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걸 보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게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게 예수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비전 하나 쉬운 비전이 없고 어느 비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그런 비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비전을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모세도 그 사명이 다 되는 그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노년에 그의 모든 비전을 다 이루어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진 바 되니까 모세도 그 비전을 향해 죽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상종하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복음 밖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조차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나섰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갔을 때 유대교인 사람들이 배신자로 사도 바울을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금식을 선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민족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배신자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 이걸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긴다라고 하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이와 같이 그 비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부어지게 되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내 목숨을 내놓고 그 한 영혼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한 분과 문답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김명애 여자 교수님, 서울여자대학교 간호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비전을 나누는데 자기 비전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북한 개성에
간호대학을 세우는 게 자신의 비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북한 개성 땅에 간호대학을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따져봐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통일도 되지 않았고 우리 남한의 신분으로는 북한을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비전은 저 북한 땅에 간호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함부로 선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비전은 저 북한 땅, 개성 땅에 간호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딸은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망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비전을 품었을까요? 그가 이런 비전을 품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수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료 제때 받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교수님은 느꼈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개성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공통적으로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친들,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비전 가진 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줄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행함이요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그 고백을 모세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40일을 거하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알고 그들이 불안해지니까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이것이 금으로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시다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들을 출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원망과 불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들은 더 이상 내가 같이 가지 않고 다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됐습니다. 아직 갈 길도 먼데 또 언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 혼자라도 온 민족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에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내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내가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 덩어리라는 것, 사랑의 핵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도 입에 담지 않을 정도로 저주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형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부어진 바 되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작정한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 아니하면 누가 대신 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윤복희 배우, 윤복희 씨, 그를 기억하는 것은 저는 신문에 났던 거, 비행기에서 처음 내릴 때 미니스커트를 우리 한국에 처음 가지고 온 선구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한 분이 우리 윤복희 배우인데, 그분이 연극계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허준호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 잘 아시죠? 허준호라고 하는 배우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단역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무명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단역도 이렇게 조금씩 제한해주고, 심지어는 그 집에 찾아가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밥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준호 배우는 윤복희 씨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알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뼛속까지 불교인이지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복희 씨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가 없어지게 되다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회도 자연스럽게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잘 나가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를 당했지만 자기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사고 당하는 가운데 한 가지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뵀던 목사님,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밖에 없어서 불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사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때 그가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는 윤복희 씨가 있었다라는 것,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윤복희 씨의 덕인데, 내 덕인데 어떻게 배신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해왔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어머니가 기도를 쉬었다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도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영적인 갈급함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음에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에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꼬?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막아서는 그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용서해달라, 모세처럼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로막고 서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 알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결단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을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휘상, 송정란, 두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이 시간 함께 선서를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크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희상 성도님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희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송정란 성도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정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임희상, 송정란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회중가에도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 회중들 다 자리에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임희상, 송정란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대답이 다시 시원찮은데,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은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거든. 찬양할 때 나오세요.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두 손을 뻗어서 두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임희상 송정란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오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례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다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한 줄 몰랐습니다. 여기 두고 가신 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모자라지만 주님께 이 작은 예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영적 전쟁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연합해서 잠깐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각 회별로 흩어져서 총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예배 후에 잠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한 대로 이 두 분의 믿음 가운데 건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해바라기 데이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오후 찬양 예배라고 되어 있는 글 안에 해바라기 데이 이렇게 준비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셔서 확정을 좀 받아주시고요. 확답이 되면 누가 몇 명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셀 리더에게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시면 1층에서 방문증을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 방문증을 기록하시면 그걸 토대로 신방도 하고 또 전화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전도하신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초청대에 오신 분들 혹시나 왜 나는 안 주냐고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꽃 한 송이와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원래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식사비를 조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들은 그 셀원들 초청돼 오신 분들 함께 식사를 하시고 청구하시면 이렇게 1인당 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굳이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말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준비를 위해서 1층 안내와 접수는 사여전도에서 이렇게 맡아서 섬겨주시고요. 3층 본당 입구와 안에는 우리 권사회, 그 다음에 데코와 선물 준비는 오여전도회,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주차를 이렇게 맡아주시고 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잘 기억하시고 섬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셀별로 새벽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셀별로 뭉쳐서 같이 기도할 예정이니까 셀 리더들은 셀원들 이번 평생에 이번 한 주간 한번 모여서 기도해보자, 다른 날 안 나와도 이날은 꼭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일주일간 참여해 주시고, 금요 심야도 마지막으로 뜨겁게 부르짖기 위하여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김석환 원로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필경더위 위에 몇 가지 물품, 교회에서 쓰지 않는 몇 가지 물품들 버리기에 좀 아까운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이랑 놔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래 이름을 적으시고 이번 주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썩 좋은 물건 아니지만 안 가져가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도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